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유, 예. 아이고, 초면에 박수까지 받으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진짜 저 처음 보시는 분들 한번 누구신가 한번 손 좀 봐도 될까요? 예,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왜냐하면, 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시거든요. 왜 저렇게 한국말 잘할까 하는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막 이렇게 맴도시면서 설교는 안 보시고 진짜 한국 사람인가 하는 퀘션 마크가 여러분들 예배의 은혜를 가로막지 않기를 위해서 빨리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라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아버님은 한국 분이시고 어머님은 미국 분이세요. 근데 3남매를 두셨는데 그 미국 DNA는 그런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에게는 어머님 그 닮은 꼴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아버지 쪽을 이렇게 닮아가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애들 넷을 낳는데 위에 아이들은 엄마를 닮고 그래서 애들이 말썽을 많이 부리고 내려갈수록 저를 많이 닮는 거를 봅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인생의 코드, 제 한마디로 제 인생을 함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게 수원 사투리인데 모르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헷갈린다는 삶이라고 말씀드려요. 여러분 헷갈린다는 말 아시나요? 뭐예요 그게? 이거 뭐예요? 뭐 헷갈린 표정들을 보이시는데 알긴 아는데 아리송하시죠? 제가 헷갈림의 정의를 저의 멘토 되셨던 이동원 목사님, 그 전도사님 때 제가 학생이었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셨고 근데 이동원 목사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분이 약간 썰렁한 말씀을 잘하시는데 내가 너 보면 헷갈린다 그러시면서 내가 헷갈림을 정의 내려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헷갈림이 뭐냐? 그래서 뭔데요? 제가 물어봤더니 해가 땅에 쫙 깔리는 것이 헷갈리는 거지. 참 썰렁하죠?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심오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헷갈릴 때가 무슨 시간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저도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더라고요.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헷갈린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헷갈렸는데 중학교 가서 더 헷갈렸어요. 제가 어머니가 미국 분이시지만 저는 처음부터 한국말이 더 편하고 지금도 한국말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는 쉬운데요. 잠시 뒤에 1시부터 할 영어 설교는 지금 벌써 식은땀이 줄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영어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요. 안 믿어지시죠?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나중에 커서 대학을 미국을 갔는데 참 내가 미국 가서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귀는 알아듣겠는데 이걸 쓰려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스펠링이 되게 어렵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갔는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너 모국어가 뭐야 물어보면 아주 쉬웠어요. 저희 모국어는 한국말이에요. 생긴 거는 안 그렇게 생겼지만 제 모국어는 한국말인데 중학교 가서 우리가 그때 이제 이게 유신 정권 때인데요. 중학교 가니까 갑자기 국어 순화 운동 하자고 누가 제청을 했는지 모르는데 이어령 씨가 했는지 하여간 누가 했는데 국어 순화 운동에 대해서 한자 교육을 중학교 2학년 때 끝쳤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386 세대는 아실 텐데. 그래서 막 그때 막 그 갑자기 한국말로 다 말하기. 그래서 뭐 외래어 쓰지 말고 한자 쓰지 말고 그래서 뭐 빤스라는 것도 아랫도리 가리개 뭐 이래가지고 막 우리가 바꿔서 말했던 경우가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한자를 안 배운 거예요. 배우다 말다 했죠. 처음에 1학년 때 배웠는데, 그러니까 제가 한문은 좀 내가 돌팔이에요. 잘은 못하는데 이 정도는 알아요. 중학교 갔더니 뭐 여러 가지 배우는데 천자문 처음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어미, 모, 나라, 국, 말쓰모 이거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로 모국어를 풀어보니까 엄마 나라 말이 한자 이 모국어라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 나라 말은 영어인데 내 모국어는 한국말이야. 좀 헷갈리시죠? 참 헷갈렸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약간 헷갈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를 닮아서 눈도 서양 사람 프리끼리한 눈이고요. 머리도 어머니 닮아서 좀 약간 이 갈색 금발이고요. 그다음에 피부도 제가 되게 하얘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들이라는 거는 영락없고 매일같이 나가면 너 미국 사람이지 그렇게 맨날 말하니까 그게 강화가 돼서 내가 엄마 아들이라는 거는 영락없이 알겠는데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는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가요 어떤 또 저희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근데 있잖아요. 애들 셋 나면요 큰애는 되게 엄하게 기르고 둘째는 좀 덜 엄하게 기르고 막내는 개망나니 이렇게 우리 김요한 목사가 그래서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이 컸어요. 근데 저는 혁대를 많이 맞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맨날 나만 때리니까 내 마음속엔 진짜 아버지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중에 그런 말씀까지 할 때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러시는 거예요. 화나시면. 나 진짜 우리 아버지 아닌가 이런 막 헷갈리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정도 돼서 그 아버지 내가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렇게 확인하는 그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님, 아버님 중앙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그 여전도 회장님이 참 우경에 지금은 권사님 되셨고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 제가 그분 생각하면서 우리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그분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조남이 이명구예요. 그래서 제가 못 잊어버리겠어요. 이 아이가 오늘 이 예화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집사님이 여전도 회장을 오래 하셨어요. 근데 아버님하고 이제 대화할 일이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전화를 하면 여간해서 우리 아버님 전화를 잘 못 받아요. 집에 안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집사님은요, 그게 또 이렇게 전화를 받아서 아버지를 안 바꿔주면 막 짜증내시는 분이에요. 있는데 안 바꿔준다고 막 하고요. 막 야단을 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왜냐면 전화 받아봤자 손해예요. 우리 집에는 100번 오면 99번 우리 아버지 찾는 전화인데 99번 우리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메모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혼나고 전화한 사람한테 혼나고 그냥 그래서 전화 아무도 안 받는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여보세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여보세요 하는 순간에 그 집사님이 목소리 들어보니까 김장한 목사님 목소리야.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 갑자기 따다다다다다다 하고 또 그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전화하시면 자기 용모만 다 얘기하지 남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아. 그냥 막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어떤 집사님 욕도 하시고 남편 흉도 보시고 뭐 내가 들을 얘기가 아니야. 김장한 목사님한테 하시는 얘기인데 나한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얘기하시다가 제가 잠깐 숨 쉬는 동안에 제가 집사님 그리고 전화를 소리 질렀어요. 저 요셉이에요. 요셉이. 그랬더니 그 집사님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한참 목사님인 줄 알고 얘기했는데 전화를 그냥 끊어버리셨어요. 일주일 뒤에 똑같은 집사님이 또 우리 집에 전화를 주셨는데 마침 일본에 부흥회 가셨다가 새벽에 들어오셔서 아직 출근하지 않으신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여보세요. 지난주에 들은 목소리하고 똑같은 목소리가 여보세요 하니까 이 집사님이 다짜고짜 야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주 아냐? 니네 아버지 빨리 바꿔 이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지난주에 일어난 사건의 영문을 모르세요. 일본 갔다가 막 오셔가지고 말씀드릴 기회도 없었고 그런 거 뭐 왜 말씀드려요. 근데 그래 우리 아버지는 니네 아버지 바꿔라는 말씀에 또 아버님도 너무 당황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그 집사님이 아이고 김장한 목사님 그리고 전화 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무안하세요. 교회를 갔더니 집사님이 저를 보고 막 뛰어오세요. 그리고 제 덩어리를 딱 치시면서 뭐라 하시게요. 니네 아버지 목소리 그렇게 닮았어. 아유 내가 너 때문에 2번씩이나 얼마나 무안당했는 줄 아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목소리 닮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연습을 했습니까? 왜 나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말이 나오고 싶은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 그게 저한테 탁 필이 꽂혀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야. 내 목소리 닮은 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하구나. 그 다음부터 제 안에 이걸 묵상하기 시작을 했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렇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맞구나. 그런데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영적으로 심오한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일은 영적인 일의 그림자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육신의 자녀들이 우리 육신의 부모를 닮도록 섭리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더 깊고 심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영적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적인 자녀들이 당신을 닮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어 육신의 부모를 육신의 자녀가 닮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의 모습이 육신의 부모와 그 자녀의 모습을 닮도록 반사하도록 하나님 섭리하신 거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목사님 봉독해드린 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 영적인 진리를 조금 더 해부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그 바울이 가장 매그넘 오퍼스라고 하죠. 바울이 어떠면 가장 걸작품 중에 하나, 편지를 13통을 썼는데 그중에 이 에베소서는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음에 대한 아주 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에는 이방인들,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에베소 교회를 바울이 개척하면서 세워집니다. 근데 그 안에 자기 영적인 정체성, 내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헷갈려하는 저처럼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가 누군지 헷갈려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의 헷갈림을 해소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절, 2절, 3절 아까 목사님 봉독해 왔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특별히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처럼,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이 안에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가 3대째 교회를 다닐지라도 우리는 본질상 뭐라고 말합니까?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 영적인 상태가 1절이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을 닮은 진노의 자녀였다고 바울은 선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인데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진노의 자녀라고? 기분 나쁘셔도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4절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4절은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우리 모두의 영적인 정체성의 특징, 우리의 DNA를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아버지는 진노의 아버지 사탄입니다. 예수님도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한테 와서 하셨어요. 너희들은 사탄의 자식이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은 선포하시는데요. 거기서 죽을 뻔하셨다니까 올라 돌 맞아 죽을지도 몰라. 이 영락교회 대시드니의 영락교회 와서 성도들한테 진노의 자녀라니, 이런 추석날 이런 저주의 말을 해도 그럴 수가 있나 하고 여러분들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우리 아들은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인데 말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 4명이 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왜 헷갈리느냐? 여러분, 저는 한국교회 안에 이 용어 사용에 잘못된 것이 우리의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바로 모태신앙이라는 말이에요. 혹시 모태신앙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 목사님은 손 안 드시잖아요. 아까 일부 예배 나오셔서 손 안 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 들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요 아버님 모시고 미국 집회를 갔는데 그때 장로님들 몇 분이 같이 가셔서 아버님이 설교하기 전에 미국 침례교회 큰 교회에서 설교하기 전에 장로님 한 분 인사하도록 앞에 설교 전에 소개를 하라고, 간증하라고 이렇게 시간을 주셨어요. 옆에서 통역을 했어요. 그분이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이. 전 옆에서 통역을 하는데 말문이 딱 막혀버린 거야. 영어로 모태신앙이란 단어가 없어. 혹시 영어 잘하시는 분들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망설였잖아. 이분이 저는 모태신앙이라니까요 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통역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말문이 막혀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He said he went to he was a Christian when he was in the mother's womb. 뭐 이런 식으로 한참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영어에는 모태신앙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은 모태신앙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조금 더 교정해서 말씀한다면 모태교인은 말이 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믿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믿으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어떤 영적인 모습을 정말 인정하고 시인하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모태신앙이 한국교회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 피아니스트가 없어져서 제가 피아노 전공한 자매님들 3분을 찾아갔어요. 2명이 팔을 비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 목사님 전 못해요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사람만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명하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예요. 어떤 장로교 가니까 거룩하게 기도하시는 장로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게 들리지만 성경적으로 조금 틀렸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건 뭐예요?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아직도 죽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상태로 이 세상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극을 주어도 반응이 없어요. 송장 보셨어요? 전 송장 만져봤거든요. 염해봤거든요. 그런데 바늘로 찔러도 아무 반응을 안 보입니다. 우리의 영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심을 믿고 거듭나기 전까지는 영적으로 나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진노의 자녀의 모습들이 나한테 있었어요.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래서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계속 따라다녔죠.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했고 좋은 아파트 사는 거 중요했고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하고 우리의 가치가 하나도 차이가 없는 모습은 바로 모태신앙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헷갈림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고 3대째 믿음 생활한다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럼 제 마음속에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저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헷갈려서 제 정체성 발견하는데 한평생을 보냈지만 저는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육신의 정체성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이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을 도와주는 말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진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데 오늘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은총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아니었으면 그리고 4절 이하에 보시면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긍휼과 은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 비슷한 단어잖아요. 헤세드라는 구약 히브리 언어인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해서 은혜로 4절에 5절에 보니까 은혜로 구원을 하셨고 7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8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진노의 자녀가 은혜의 부자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근데 여기 4절 말씀에 우리 성경엔 잘 안 나타나는데요. 여기 영어 성경에는 but God 이런 단어가 나오고요. 특별히 원어에는 헬라 언어에는 알라 그러나
페우 하나님,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진노의 자녀로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그것을 earn한 사람은 없어요. 자기가 스스로 그것을 취득하고 성취하고 하나님께서 줄 수밖에 없도록 행위로 행동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근데 이 양 모태신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생활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는 이러한 착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구원을 받는 일에 가로막힘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아주 베이직한 내용이지만 이 베이직한 내용을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고 그 구원이 완성되고,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라는 바울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로 넘어갈 수 있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biological reasons, 생리적이고 생물적인 이유가 있는, 이거는 우리 육신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말로 자기가 낳은 아이를 부모의 뭐를 받았다고 말하죠? 한국말로 부모의 피를 받았다, 핏줄이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한국은 굉장히 혈통주의가 강한 나라예요. 그래서 입양을 잘 안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쉽게 입양을 하는데 우리는 입양을 안 해요. 왜 그렇죠? 우리 피가 아니니까. 이 피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scientifically, 생물학적으로 제가 어머니 아버지의 DNA를 받았어요. 제 안에 제 피를 가져다가 분석을 해보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가 99% 제 안에 매칭이 됩니다. 이걸로 내 진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요즘 소송을 해서 진짜 우리 아버지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 이거 가서 피 한 방울만 있으면 확인이 돼요. 근데 물어봅니다. 제가 만들어졌을 때, 제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아버지 핏방울 하나하고 어머니 핏방울 하나가 만난 건가요? 아니죠. 과학적으로는 틀려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사람이 만들어져요. 피는 관여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는 한국 표현이 굉장히 부정확해요. 그렇죠? 우리가 부모의 피를 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부모한테 수혈당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피를 받았다, 핏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과학적으로는 정확하지 않는데 성경적으로, 영적으로는 서양 사람보다 우리가 더 정확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2장 13절,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너희가 2장 1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의 보혈밖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 흘림 없이 사함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서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보혈의 흘리심이 내 죄를 씻어서 진노의 자녀로부터 은혜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죽었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우리 삶에 진짜 적용되는 보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으신 것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단에서는요, 피를 믿지 않아요. 피를 가르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교단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감리교단인데요, 여기선 예수의 피 흘림에 대해서 부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진노의 자녀에서 은혜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제가 우리 부모님으로 자녀인 것을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모의 DNA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될 때인데,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DNA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리적인, 생물학적인 이유로 내 안에 형성이 돼요. 예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다고, 헷갈렸다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처음에 아버지 아들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DNA가 제 안에 커가면 커갈수록 더 확실해지는 거 있죠. 여러분들, 제 키가 아버지 키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요거는 좀 안 닮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도 168, 저도 168.
이런 건 좀 근데 우리 어머니도 키가 작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만 닮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DNA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 지금 와이셔츠는 우리 아버지가 당신 목하고 팔 길이하고 딱 맞춰서 만든 주문 와이셔츠인데 제가 입고 다녀요. 왜 그러게요? 우리 아버지 목 사이즈, 팔 사이즈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와이셔츠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저는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꼽을 쳐서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맨날 요 구두가 우리 아버지가 신던 구두예요. 아버지는 발 사이즈가 특이해요. 126cm, 125cm, 165cm인데 똑같은데 우리는 발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엘칸토 회장님이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딱 맞아서 막 신데렐라 구두 같아요. 근데 이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김동인 단편 소설가가 썼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다. 전 발가락까지 우리 아버지 닮았어요. 어쩌면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다 바이올로지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의 피를 수혈받으신 분,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사는 그 축복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한테 주어진다니까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이올로지컬리, 영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 아니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하는 말이 신기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해? 아버지를 똑 닮아서 설교할 때 제스처도 아버지랑 똑같으냐? 하루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뒷짐지고 학교를 걸어가는데 아버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시던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야, 너는 걷는 모습도 뒷짐지는 모습도 꼭 니네 아버지 닮았다. 우리 집에 차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뺄 때 조심히 차고 좁아가지고, 그래서 차가 좀 큰 차를 이렇게 아버님 차를 운전하고 나올 때는 제가 신경을 쓰는데 사이드 미러 보고 백 미러 보고 막 신경을 쓰는데 어머니가 하루는 깔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어머니 웃어요? 그랬더니 네가 빠꾸하는 모습이, 빠꾸 일본말인데 뭐라고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빠꾸하는 모습이 니네 아버지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제가 나도 몰라요. 내가 이런지를. 근데 빠꾸하는데 혀를 낼름 내면서 에 하면서 이렇게 빠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그래. 근데 내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내가 아마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 그게 무슨 유전인자가 있어서 그런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을 때 한번 그러더라고요. Honey, what kind of food do you like? 물어보더라고요. 아마 이제 결혼할 준비를 하려는데 남편 될 사람이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제 배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뭘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는 거는 너무 말할 게 많아서 차라리 뭘 안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게 더 쉬워요. 그런데 아내가 그렇게 말하길래 그냥 그래도 신중하고 심각하게 물어보길래 저도 신중하고 심각하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하나가 딱 된장찌개. 그렇게 얘기했어요. I love 된장찌개. 그랬어요. 아니 그런데 결혼해서 보니까 아침에도 된장찌개, 점심에도 된장찌개, 저녁에도 된장찌개. 우리 아내가 한국 음식을 할 줄 몰라요. 미국 교포라. 그런데 장모님이 전주분인데 장모님한테 요리하는 거 딱 하나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된장찌개 끓이는 방법을. 좋아했으니까 다행이지, 싫어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된장찌개가 매일같이 나오는 거예요. 2년 동안 저희가 분가에 살다가 3년째 되는 때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살게 됐어요. 근데 아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야 뭐 사랑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시부모님한테 식사를,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아서 하루는 저희 엄마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우리 둘이 영어로 해요. Mother, what kind of food does father like? 아버님은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얘야 걱정하지 마. 된장찌개 하나만 잘 끓이면 돼. 우리 아내가 집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 여보 어떻게 당신이 된장찌개 좋아해서 내가 그거 배워가고 너 어떻게 시아버지도 똑같으냐고. 거기서 또 그러더라고. 그 아버지야, 그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 6살 때 식당을 가는데 이놈이 뭐 주문하게요? 된장찌개를 주네. 설명을 하자면 복잡해지는데요. 우리 아버지 신방 갈 때 맨날 따라갔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된장찌개 좋아한다는 소문이 교회에 파다하게 나니까 그 신방 가는 집마다 된장찌개가 나와요. 제가 굶어 죽지 않으려면 죽어도 된장찌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들 된장찌개가 무슨 생리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뭘까요? 그건 생활적인 이유예요. environmental reason이라고 하죠. 여러분, 영적으로 더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신 다음에 바로 천국을 안 데려가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바람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28절을 잘 아는데 29절을 몰라요. 사실 28절보다 더 중요한 게 29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그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모든 것이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다음에 구절이 이거예요.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미리 정한 자들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면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다음에 바로 그냥 그걸로 인생을 끝마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점점 날마다 성화의 과정,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것이 생활적인 이유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 남겨두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읽었는데도 넘어간 게 있죠. 여러분들 5절 말씀 6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까는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그냥 그것만 하고 끝났는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우리 영의 모습이 거듭나게 됐을 때 살아나게 됐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혔어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세냐면 우리 죽었던 우리 그냥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이 땅에 살려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확 하고 살려주시니까 천국까지 한꺼번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하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가능해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 속에는 예수님과 함께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구절 안에 3번씩이나 그리스도와 함께 말했잖아요. 옛날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문이 열릴 때마다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8장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다른 성도님들과 교제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냐면 맏아들의 모습을 닮으면 우리 아들이 왜 된장찌개 좋아하겠어요? 내가 왜 된장찌개 좋아하겠어요? 우리 아버지랑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빠지지 마세요. 한복 입고 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아유 나 귀찮아 왜 예수 목사님이 그러셔. 그러더라도 오세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랑 떨어져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거의 공부하느라고 10년 만에 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교회에서 저를 보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야 요셉이는 어떻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하는 거나 뭐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이나 다 꼭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여러분들 저는 생각했어요. 아버지랑 10년 떨어졌는데 내가 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닮았지? 왜 내가 설교할 때 아버지 설교 듣는 것 같다고 사람들이 헷갈린다고 그래야 돼. 눈 감고 설교 들으면 꼭 아버지 설교 듣는 것 같아. 왜 그럴까? 왜 내 생각이, 내 사고가, 내 신학적인 가치관들이 이렇게 아버지를 닮았을까?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우리 아내가 그래요. 여보, 우리 집에 불 나면 당신은 뭐 들고 나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참 제가 지금은 후회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으면 아내 점수 많이 따는 거예요. 당신 들고 나가지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아니 난 들고 나갈 거 없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자꾸 물어봐요. 진짜 뭐 이 집에서 뭐 들고 나갈 것 같아 물어보길래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나한테 소중한 건 많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 여보, 나는 우리 집에 불 나면 이거 들고 나갈 거야. 그리고 제 이렇게 파일장이 있었는데 파일장에 있는 한 이 정도 두께 되는 파일을 꺼내면서 우리 아내한테 보여줬어요. 나 이거 들고 갈 거야. 아내가 그걸 보더니 감동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제가 79년도에 미국 유학 가서 79년부터 제가 박사학위 받는 89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아버지 어머니, 특별히 우리 아버지가 친필로 쓰신 편지
1,500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 아버지가요, 많이 바쁘셨죠. 73년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통역하시고 나서 교회는 막 매년마다 2대씩 부흥하기 시작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집회를 하시는 아버지가 79년도에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저한테 일주일에 3통씩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친필로 손으로 편지를 쓰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저에게는 가보예요.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가보라 제가 지금은 금고에다 넣어뒀어요. 그리고 사본만 몇 개 갖고 왔어요. 좀 읽어드릴까요? 대학교 1학년 들어갔던 저에게 79년, 이거 아버지 카피한 거지만 그때는 누런 종이에요. 근데 카피했는데 79년 9월 3일 사랑하는 요셉아, 아버지가 조금 영어로 썼어요. 아버지가 영어도 잘 쓰세요. Abraham was called a friend of God 3 times. 그러면서 본문을 쓰셨더라고요. 2 Chronicles 27, Isaiah 41:8. 설교 준비하시다가 고르신 것 같아. 그러면서 한국말로 이제 쓰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3번이나 일컬음 받았다. 너도 나도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보자구나.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건 오직 주님뿐이야. 제가 미국 가서 처음 받은 첫 번째 편지라니까요. 그때는 얼마나, 여러분들 팩스 이메일 이런 거 없고 전화 한 번 하면 수십 달러 들어가서 전화도 못할 때예요. 아버지의 편지는 저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읽고 또 읽고 밑줄 치고 막 그랬던 편지죠.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주님뿐이야. 지난번에 편지 쓴 것처럼 다른 사람 신세와 은혜는 오래 기억하고 내가 베푸는 은혜는 바로 잊어버려라. 아버지의 인생 철학이 아버지 편지 속에 용해되어서 제 머리와 마음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작년에 중앙일보에서 특집 기사를 냈는데 저를 인터뷰를 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근데 그때 아버지도 저도 똑같은 말을 한 게 바로 이거예요. 신세는 잊어버리고, 내가 사람에게 베푼 신세는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는 오래 기억하라. 아버지의 인생 좌우명이 한평생을 저를 만드는 게 이 편지에서 나왔더라고요. 다시 읽어보니까. 새 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니 힘들 건데 긴장하고 열심히 해라. 시간 절약하면 너는 쫓아갈 수 있을 거야. 제가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한지를 아버님도 아셨어요. 너를 위해 날마다 기도한다. 어려운 과목 숙제 먼저 하고 시간 잘 이용해야 한다. 네가 돈이 필요하거나 다른 것 있으면 언제든지 편지로 부탁해라. 참 자상한 아버지 같으죠? 우리 아버지 편지는 끝까지 읽어봐야 돼요. 나는 내가 부탁하는데 기쁨을 갖는다. 너 정도 공부시킬 수 있는 부모야. 그러나 내가 노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노력하면 더욱 배움의 인격이 연마된다. 10년 동안 엄청나게 인격 연마시켜 주셨어요. 용돈을 잘 안 보내주셨어요. 아버지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엄마가 새 학교 가서 도움이 됐을 거다. 너희 엄마는 훌륭한 여인이다. 잘 모셔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야 된다. 너의 권투를 빌면서 아버지가. 근데 여기 보시면 9월 5일 이틀 뒤에 아버지가 두 번째 편지를 쓰셨어요. 새 학교에 가서 새 친구들과 삶이 시작되는 줄 믿는다. 아버지도 무척 바쁘게 지낸다. 근데 여기 다른 건 다 건너뛰고 짧은 거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뉴욕타임스 카트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한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비판하는 기사를 보낸다. 아버님이 중간 역할을 좀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카터 대통령에게. 침례교 목사이셨기 때문에 옛날부터 아셨는데 카터 대통령 한국 왔을 때 부탁 한 가지를 하셨어요. 박정희 대통령 예수 믿게 전도해달라고. 근데 그걸 진짜 했거든요. 카터 대통령이. 그리고 김장한 목사님 소개해 줬어요. 카터 대통령이. 그래서 아버님이 성경책을 들고 들어갔어요. 이게 79년 9월이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언제 돌아가셨게요? 10월 26일 날 시해되시거든요. 79년 9월에 이때 기사가 벌써 났어요. 8월 달에 오셔가지고 김장한 목사님 박정희 대통령을 3번을 만나서 성경 읽어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걸 저한테 편지에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 김장한 목사님도 욕먹고 카트 대통령도 욕먹었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니까 사람들 왈가왈부해도 걱정 없다. 그리고 한 문구를 남기셨는데 전 아직도 이것이 제 인생 철학이 됐어요. 동네 개는 다 짖어도 급행열차는 달려간다. 좀 속된 말로 똥개는 지쳐도 기차는 달린다. 그거죠.
아버지가 편지 씁니다. 또 학교에서 필요한 것 있으면 편지 써라. 아버지도 기숙사에 있을 때 배가 고팠고 사과와 빵, 잼을 사다 놓고 정 배고플 때만 먹고 공부했으니 너도 필요할 것 같다. 언제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 83년 5월 18일 졸업하는 날 우리 아버지는 영락없는 편지를 또 보내주십니다. 대학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네 졸업에 참석하지 못해서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몇 자 적는다. 꼭 대통령이 쓰는 것 같죠? 무슨 유감이에요. 너무너무 제 마음속에 감동이죠. 나는 네가 신학교를 하고 주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다. 대학교 들어갈 때는 저는 목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발자취 안 따른다고 했고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움직여서 목회의 길을 결심하는데 아버지가 졸업하면서 감사해서 편지 쓰시더라고요. 아버지로 책임 못한 적도 있고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해주고 싶은 거 다 하지 못한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다. 너는 엄마와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안 읽을게요. 또 이렇게 쓰세요. 바울처럼 쓰세요. 7월 20일경에 내게 속히 가겠노라.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래요. 엄마는 시간이 많을 테니 심심하지 않게 계획을 짜길 바란다. 한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미국 생활에 재미 못 느낄지 모른다. 너희 엄마는 훌륭한 어머니다. 편지 때마다 엄마 훌륭하다고 얘기하세요.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고 마음 아픈 일도 많을 거다. 그러나 동정은 원치 않는 여자다. 내가 잘못한 거 너라도 잘해주기를 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하며 너희 장래위를 기도하고 올해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곳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라. 때로는 약해질 때도 있다. 너의 건투를 빈다. 너만 믿는다. 아버지가 10년 동안 이런 편지를 받고 돌아오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삶과 생각과 철학을 다 닮았더라고요. 이게 우연이 아니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 갑오 같은 편지, 불나면 짚고 갈 거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편지보다 더 엄청난 아버지의 편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1500통밖에 안 쓰셨지만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66권의 책으로 묶어서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아버지의 편지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 오늘 여러분들 예배 속에 목사님이 암송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암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버지 철학을 제 마음판에 새긴 것처럼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것을 제가 잊어버리지 않고 한평생 누가 욕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을 가게 된 저의 가치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편지를 얼마나 아끼세요? 불나면 이것만 들고 나가시겠어요? 아버지 편지를 좋아하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를 주는 정말 주옥 같은 근력을 믿으신다면 읽고 또 읽고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면서 감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를 닮는 것은 생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끝에 이 말씀은 이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었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를 은혜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시는 이유, 당신의 아들까지 피 흘려 죽도록 만드시기까지 하면서 우리 하신 이유가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7절 그 이유가 나와요. 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을 닮아가는 모습을 너무 자랑스럽게 사탄이 욥을 시련할 욥 딴지 걸려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 아들 내 종 욥을 봤냐? 여러분들 모든 부모님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아들. 제가 한 가지 배웠어요. 사람은 아들 자랑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트로피로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담게 하셨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왜 구원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자랑할 수 있도록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providential reason, 섭리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모든 아버지는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더 그러세요. 우리가 당신의 모습을 닮도록 하시는 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으시고 오묘하신 providence,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섭리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어주신 그 오묘하신 은혜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사를 항상 하면서 살아갈 때에 더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 마음속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트로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흔적이,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확실한지 누가 봐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아버지의 그 딸로 우리가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 역시 하나님을 닮았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